요한계시록 4장 우리의 소망과 찬양이란 말씀 제목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모두가 다 흥미를 갖고 있고 참 말씀을 자주 접하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 상징마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의미를 부여해서 일반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첫째가 문자적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연습하지 않는다면 입맛 따라 자기 멋대로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적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입신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넘쳐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 속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각각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궁궐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기와집이 많이 있었다. 글쎄요, 한국 사람은 기와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은 맨션을 보겠죠. 아마 필리핀 사람은 글쎄 초가집 같은 걸 보셨을까? 보는 것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황금길이었다. 수많은 곳에 금이 번쩍번쩍 하더라. 아마 이 지상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금이 최고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천국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마치 황금돔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실체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건 그날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의 방법을 따르고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본 것들,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앞으로 보게 될 것들, 이 세 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지금 보았던 것들,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가 사도 요한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서 현재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7장부터 19장까지 7봉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7병 심판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아직은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환란기에 접어질 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기록해 준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지상에 남아 있었던 불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며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7년 환난 끝에 지상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상 가운데 하늘의 왕국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도래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에게 복된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줘야 할까요? 이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내 세대까지는 누리고 살았는데 앞으로 장차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견뎌낼까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처에서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을 좋아하며 다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 삼아 압니다.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도외시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구분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악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잡아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대언자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정한 때에 심판이 임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정한 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다시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된 휴거의 소망, 복된 재림의 소망, 복된 천국의 소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함께 묶어봅니다. 4장, 오늘은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7 봉인을 떼어내는 유일한 창조주가 되신다. 4장, 5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4장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얘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앞장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사도 요한이 휴거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3층 하늘로 올라오라. 순식간에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 안에 있었다는 이 영은 인간의 영입니다. 앞부분에는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인간의 영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됐을까요? 사도 요한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전에 우리 몸과 다르다는 겁니다. 육에 갇힌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이 육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올라가게 한 이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4장부터는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심판,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면 교회가 왜 존재하지 않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성경에서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환난 가운데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롯과 롯의 가족을 도피시킨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출하신 후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를 구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환난을 통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답니다. 이상하지요. 남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주장한 자기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인데 먼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누구 덕으로 하는가, 누구 덕에 의해 유지되는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원을 자신이 유지시킨다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리 말하면 그 사람부터 죄인 아닙니까? 구원을 유지해서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면 여기 저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말을 할 때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베드로서를 보면 9월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는 7년 환난을 말합니다. 다가올 7년 환난으로부터 킹제임스 성경은 건져내셨다, 완료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개역 성경은 건져내시는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대로 이미 건짐을 받은 겁니다. 환난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순식간에 변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2번 하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난 끝에 성도들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통치하기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2번 있는 겁니다.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채어 올라간다.
낚아채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휴거입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 저는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도 반복되어 증언됩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합니다. 환란기 때.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뭘 잡고 가시렵니까? 없습니다.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단절입니다. 순식간에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표적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휴거시킬 때 이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며 올라오라 할 때 낚아침을 당하여 순식간에 영 안에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한 순간 자신이 간 곳은 왕자 앞에였습니다.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성경에서 에스겔 1장, 이사야 6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한 왕자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왕자에 앉으셨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벽옥은 완전 무결한 순결을 상징한다. 거룩을 상징한다. 그리고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불금을 상징합니다. 진노와 공의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무지개 같은 에메랄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과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데 언약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보석에 비유한 겁니다. 진짜 홍보석이 아니고 진짜 에메랄드가 아니고 진짜 벽옥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6, 27, 28절을 보면 왕자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이 그들은 그룹들입니다.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모노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누굴 제일 먼저 보겠습니까? 이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한계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영혼의 세계 속에 왕자에 앉으신 그분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장대했던지 성경에서는 보석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이 이런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그 왕자들 둘레에 24 자리가 있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었으며 거기에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4 장로가 누구일까? 과연 24 장로가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입니다. 장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대표되어 구원받은 사람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맥을 성경적으로 따져봅니다. 성경에서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 24 장로가 특성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을 통치하게 하셨다. 누굽니까? 신약 성도입니다. 구약 성도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은 교회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또 여기 왕과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교회 성도들에게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24 장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데 왜 24명일까? 역대기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체계를 이룹니다. 제사장 체계를 이루면서 24 제사장 체계를 만듭니다.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게 24명의 제사장입니다. 여기서는 이 24명의 장로들은 왕과 제사장을 대표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대표가 바로 24 장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점을 보면 이미 사도 요한이 보게 될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보고 있는데 24명이 이미 그 자리를 있다는 겁니다.
이 24명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천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미 휴거되어 이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보면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도 1절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음 이후에 이런 흰옷과 관을 입게 되는데 이미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청둔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이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상의 생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4짐승에 대해서 첫째 사자, 사람, 소,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하는 짐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랍과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상의 존재가 3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에스겔 1장과 10장 또 시편 말씀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10절에는 사탄에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룹입니다. 대신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리고 그룹은 각각 얼굴이 4개가 있고 각각 날개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룹이 누구일까? 그룹은 하나님의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면 바퀴가 있어서 순식간에 이동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는지 어미가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 얼굴에 대해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사자는 용맹하다, 힘이 있다. 사람은 지혜롭다. 소는 힘이 있다. 독수리는 민첩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건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가지 그룹에 대해서 성경은 사탄이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비유해 보면 그룹의 얼굴에 대해 나옵니다. 그룹의 얼굴이 뭘까요? 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보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매치를 시켜보면 그룹의 얼굴이 소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힘의 신을 적그리스도가 섬긴다. 힘의 신 하면 마귀입니다. 오늘날 사탄 숭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용, 뱀, 소를 섬깁니다. 이상하게 소를 섬깁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룹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소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가 스랍과 그룹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스랍일까요? 그룹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스랍이다. 어떤 분은 그룹이다. 아니 전혀 다른 생물이다. 아마 다른 생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랍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마다 얼굴이 네 개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각각 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은 날개가 네 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날개가 6개입니다. 또 그룹은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바퀴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다른 생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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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는 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이 천상에 뛰어난 존재가 밤낮 쉬지 않고 말한다는 겁니다. 쉼 없이 외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왕자를 왕자에 계시는 그분에게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외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거룩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을 빼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얼마나 거룩하든지 얼마나 그 거룩의 어미가 뛰어나든지 이 짐승들이 쉬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감격, 이러한 거룩함은 저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벅찬 감격은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쉴 수 없이 거룩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 무결함을 보고 우리가 내뱉는 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랑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악은 티끌만큼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더러움이라고는 천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봐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존재에 나와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천상의 존재들의 외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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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 주 하나님이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분은 많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남에게 말을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을 못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천상의 존재들이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 뭡니까? 찬송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순간에도 전능자 하나님께 내가 경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간에 내가 경배하는 분이 왕자에 앉으신 주 하나님 전능자시다. 이런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짐승들도 경배를 합니다. 24 장로도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졌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거나 죽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관을 주십니다. 근데 관을 던졌다는 말씀은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왕자 앞에 계신 분이 진정한 왕,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대리자를 경배한다든지 마리아 우상 숭배에 빠진다든지 사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오로지 경배할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왕관을 던져버리고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헌신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24 장로가 하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날에 가서 아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글쎄요, 이런 말 뻥긋도 못할 겁니다. 수많은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뭘 뻐긴답니까? 바로 압도될 겁니다. 이야, 내 의지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나의 행위로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 관조차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없구나.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저 천상으로 옮김을 당할 겁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우리의 관을 벗어 던지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니라. 24 장로가 외치는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이유는 창조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아 천국에 옮겨진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로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음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과연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존재인가? 나의 생활을 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과연 내가 목사일까? 아유, 한숨 나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내가 인간인가? 어쩔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많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였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천국에서 이제 영원 무후토로 쉼을 받고 영원 무후토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겠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누릴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천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의 경배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극단적인 종말론 때문에 휴거라는 말, 예수님 오신다는 말 하면 아유 듣기도 싫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고 뭐 30년, 40년, 100년, 200년 바바로 오시는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바쁘게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그냥 땅에 그냥 고쳐받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우리에게 복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자에게 도둑이 급작스럽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세상 도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애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애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성취했던 그 말씀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까요? 빗나간 휴거설, 또 절제되지 못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비이성적인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충성을 다합니다. 이 세상 삶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부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함께 모여서 누가 그 관을 제일 멀리 던지는가 보고 싶습니다. 누가 관을 정말 멀리 던지면서 야, 내가 더 경배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던질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앞으로 그분을 본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